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며 또한 저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저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또한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시며 또한 우리와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직 끝이 안 났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끝날 말세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은 뭐 하시대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또 실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 꿩새끼가 자기 얼굴을 감추듯이 우리가 때로 얼굴을 감추고 지금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감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부끄러워서 또 뭔가 잘못을 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얼굴을 감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그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외로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 편이 되시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와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도 어디로 인도하세요? 생명의 꼴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무엇이에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이 순간도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오늘도 최선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하고 있을 때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죠. 아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하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 너무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오늘도 여러분 어떠세요? 찬양 듣는데 꼭 나를 위한 찬양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서 내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걸리신 분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도 내가 내 발로
예배 나올 수 있고 내가 내 손으로 이 영상 예배를 틀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우리 가족들과 인사할 수 있고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내 모습이 그대로 온전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요. 우리의 엄청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일들의 그 은혜의 크기와 감사의 크기를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줬습니까? 사실 오늘 이렇게 이것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지만요.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이 예배 처소가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제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요 예배 때 카타콤 신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북한과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 또한 핍박받는 많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동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싶고 마음껏 나와서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들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억압받고 있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미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의 혈육입니다. 우리의 고륙입니다. 우리의 친척들입니다. 아마 저 위쪽이 본가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그 바닥에다가 소뚜껑 엎어놓고 거기다가 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북한의 또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친척들 아버지 하루바삐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리스천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인도나 이란 같은데 나이지리아 같은데 정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불태워버립니다. 피땀 흘려서 그들의 눈물과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그들이 힘들게 쌓은 그 단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건물만 불태우면 다행인데 어떤 때는 정말 그 안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 지구상에서 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편안하게 그동안 예배드렸고요 너무도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님을 더욱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계시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함께 나누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로 우리 2절 말씀 1절로 2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이 하신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정말 주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 이렇게 신앙서적을 읽곤 하는데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 어떤 거냐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이 엑기스들이 너무 엑기스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볼 때 그 신앙서적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체험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풀어서 저는 쓴 것이 신앙서적이라고 때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 읽으면서 이거 이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 양식으로 삼고
이것이 나에게 소화가 되지 않고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신앙서적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서적을 읽다가 어때요?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서적을 읽으신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으신 이후에도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발맞춰 나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죽을 사람에서 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떡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타르타의 그 본을 받아서, 그 부처의 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득도할 것인가, 그 길을 먼저 간 것이 시타르타인데, 그 시타르타처럼 득도하자, 성불하자,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슬람 무엇입니까? 예, 이슬람은 그 마호멧이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꾸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또 그대로 내가 그 꾸란에 알라가 명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거기서 뭐예요? 정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성전하자. 그 이슬람의 그 나라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슬람, 그 교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띠죠. 그러나 그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원불교, 우리 구교인 또 천주교, 이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책 같은 거 읽다 보면요, 명상을 한다더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마음 공부, 마음 수련, 명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요, 죄책감이 들고요, 죄의식이 들고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그들도 해결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도요, 여러분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뭔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근데 그게 되나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보자 하고 한번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원천이 봉쇄돼 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조차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제사로 드리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죄된 길이 아니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하나님께, 아,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 주십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교회 안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막 그런 말씀 끌려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근데 누가 그분 끌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 그 가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이 마음에 막 세상이 막 가득해. 막 세상에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막 그런 것들 향해서 막 쫓아가는데 그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놓지를 않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곁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면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꽉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속 응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숨 쉬는 그 한숨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힘들어서 하고 우리가 신음하는 그 신음도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이 죄 가운데서 떠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예, 이 오늘 말씀과 같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보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예를 들다가 예배드리다가 방송의 문제가 막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의 문제가 터질 때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응당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이 예배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것들이 막 시때때로 터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너무 마음 쓰지는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을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들을 땅의 것으로만 바라보면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과 함께 바라보면요 그것이 괴롭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원리로 그것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제가 저번 설교 때도 예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은 뭐예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요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엄청난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타콤 신앙 때 나눴지만 그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더 거룩해졌어요. 그들이 핍박과 고난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고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중세 시대 때는 신앙의 암흑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생명체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도요 잠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다혜리가 맨날 요즘에 아기상어 뚜루뚜루뚜 이거 부르는데요. 예, 그 바다의 사냥꾼 뭐예요? 계속 사냥꾼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잡아먹힐지 몰라요.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동물들처럼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건강한 저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은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여서 그 고혈압, 당뇨, 협착증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왜요? 우리는 편안히 쉴 수 있잖아요. 우리 맹수의 위협이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어때요? 동물들은 딱 자기 먹을 만큼 먹고 그만 먹는데 우리는 더 먹고 기름진 거를 좋아하면 기름진 거를 더 먹고 눕고 먹으면 어때요? 다른 동물들 같으면 짐승들 같으면 어때요? 또 적이 나를 쫓아오지 않나 이렇게 두리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찾아올 적이 없으니까 먹고 딱 TV 켜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다리 올리고 있으니 그 소화가 됩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찾아오지.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때로 와, 저 정글에 저 물고기와 저 동물들, 저 곤충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 그 의문이 사실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산에 갔는데 거미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거미줄에 달린 이 곤충을 거미가 순간 딱 잡아가지고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딱 생겼어요. 와, 이 자연의 법칙은 참 놀랍기도 하지만 참 두렵기도 하다. 제가 그것을 좀 요즘에도 자꾸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근데 저에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자연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타콤 신앙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풀렸어요. 네, 무엇이냐면 이 핍박받는 크리스천들, 그러나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너무도 아픕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가운데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때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선한 방법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선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에 귀중한 것으로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요, 타의에 의해서 우리를 하게 하세요. 타의에 의해서 하게 하는데요, 그 방법은요, 때로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핍박받는다고 얘기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전 세계에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더 엎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카타콤에 그 숨어들었던 그 성도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코로나 종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코로나 백신 개발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어떤 분이 기사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십자가 없는 복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없는 복음을 믿지는 않았는지, 십자가 없는 승리를 꿈꾸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세상에서의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다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이 뻥뻥 잘 뚫리고 돈이 펑펑 잘 벌리고 관계가 그냥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알지 못하시고 내가 여전히 죄된 인생과 짝하며 내가 죄와 짝하며 죄의 열매들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지만 돈, 명예, 친구,
부귀, 안락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취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들, 나의 야망들을 주님을 위해 때로 내려놓을 줄 알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 주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놓으라고 하면 예 주님 그것을 놓겠습니다. 때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이때 코로나19 때 더 물론 이렇게 번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힘드신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쵸? 막 사업을 향해서 달려가고,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잠깐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예, 때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어느 날 제가 꿈에 제가 1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이제 하는 거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1억 원의 돈을 투자했다고. 그게 정확히 9,500만 원이에요. 제가 그 꿈에 그것이 1억 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1억 원인데? 근데 얼마의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냐면 1,000 몇백을 얻기 위해서 1,000 얼마를 벌기 위해서 1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남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1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1,0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1억을 더 벌기 위해서 그거에 10갑절도 더 되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영혼의 값을 투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건 비교도 안 돼요. 그쵸? 비교도 안 되죠. 1,000만 원과 여러분 1억 원이 영혼의 값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00만 원을 더 벌자고요? 1,000만 원 더 벌자고 1억, 10조, 9천억을 손해보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모든 부귀, 영화, 명예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부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만큼 명예로운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큼 잘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 없이 다른 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분과 나와의 교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것을 얻으려고 우리 목숨 걸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돈 벌러 우리의 마음에 내다름질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돈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부귀도, 영화도, 명예도, 성공도, 우리 자녀들의 복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요. 예,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거에만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비결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는 비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늘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겠죠. 주님과 임재, 또 그 순간에도 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 충만한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늘 거하셨어요. 예, 그 비결이 뭐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열망이 되면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내다름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계속 그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하고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주님.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비결을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매 순간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장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아닙니까? 아버지,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이 사람에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건을 하나 파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가서 내가 지금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와요. 장을 봐면서도 어때요? 내가 어떤 음식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은 하나님, 오늘 어떤 과일 사면 좋을까요? 어떤 야채를 사면 좋을까요? 어떤 생선을 사면 좋을까요? 아버지 신선한 생선 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제 손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 제가 예전에 지금은 제가 조금 이 주방에서 조금 물러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요 20살 때부터 저도 다른 사람들을 식사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정말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먹으라고 시골에서 이제 반찬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아침마다 이제 그거를 언니들에게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다 요리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밥도 짓고 해서 언니들을 제가 밥을 다 해서 먹였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냉장고가 이제 있으니까 그 주변에 사는 저희 아이들, 우리 주변 학생들, 동기들, 후배들하고 다 8명, 10명씩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 그거 가지고 퍼먹으면서 8명이 한 숟가락으로 지금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하지만 계란찜 하나 해놓고 밥 하나 참치에다가 비벼가지고 다 같이 그거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방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면 왜 나만? 그렇죠? 아니 저는 20살짜리가 23살, 25살, 27살 이런 언니들 밥을 해줬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언니들 밥까지 네가 챙기냐.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때 갑자기 생각이 맞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게 내 맡은 일 같으니까 하고 또 나중에는 저보다 이제 더 어리고 팔팔한 아이들까지도 밥을 해주면서 얘네들은 손이 없나? 근데도 이제 제가 아침마다 또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나와서 밥을 해야지 누가 나오니까 밥도 하고 또 누구 장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장을 받아가 또 이렇게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또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또 전도사로서 또 제 사비를 털어서 음식을 사다가 또 목사님, 청년들을 밥을 해다 주고 하지만 기뻤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마음에 불평이 올라올 때 있거든요. 뭐예요? 주방에서 일하시다 보면 뭐가 나와요? 왜 나만?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때 설거지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설거지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여러분? 예배가 돼요. 예.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억지로 막 기쁨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했다면 저기 할 텐데, 그 생활을 20살 때부터 제가 다혜리 낳고 이제 조금 졸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 준비를 교회까지 해야 되니까 거기서 조금 물러나게 됐는데, 한 15년 가까이를 제가 그 일을 했어요. 15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당분간 명예 졸업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맨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 나이 내가 지금도 이거를 꼭 해야 돼. 교회 일도 바쁜데 막 이러면서 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끝까지 저를 그리 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하면서 하려고 하고 노래하면서 하려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저도 참 저의 안에 올라오는 두 가지 마음과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저를 이렇게 명예 졸업을 잠깐 시켜주셨는데 언제 다시 복귀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이게 끝까지 졸업 안 할 수도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죠. 또 집에 가면 또 하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 우리 김영솔 청년을 보내주셔서 손수 이제 자기가 밥상을 차리고 이렇게 또 하잖아요. 우리 또 청년들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권사님들이 또 와서 해주시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거기서 우리가 승리해버리잖아요. 승리하면요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럴 수도 있고요. 나에게 있는 이 짐 때문에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뭐예요?
예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버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다 예배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예배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는 그것이 끝이 안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끝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코로나19 동안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많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엄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를 생각하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거리로. 아침에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게에 오늘 우리 파트너들,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저희 집도 식당을 하거든요. 저도 학교 생활, 신학 생활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지만 저는 방학이 없었어요. 방학 되면은 제 친구들은 막 선교 나간다 그러고 국내 선교 나간다 그러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학비를 열심히 벌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방학이 없이 그냥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숙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부모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서빙하고 그 3개월 그렇게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면 또 이제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학비를 대준다 이제 보내셔서 또 신학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면 또 끝나면 식당에 와서 또 고스란히 같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하다 보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저희 집안은 이 선천적으로 허리가 약해요. 저희 아버지도 허리가 약하시고 저도 허리가 약하고 저희 어머니도 허리 디스크 중증이셨어요. 근데 이 허리가 다 약한 사람들이 이 식당 서빙을 하니까 막 무거운 돌판을 들고 막 굽였다가 이러니까요. 한 이틀만 일하면 허리가 고장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 고장난 허리를 부여잡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계속 그 아픈 허리를 가지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죠. 그러면은 잠깐 손님 가면은 몸을 폈다가 막 운동을 했다가 또 이 마음이 또 괴로우면은 말씀을 읽었다가 막 그러면서 막 어찌됐든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죠? 말씀도 읽어봤다가 몸도 치료해봤다가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요. 제가 식당에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꿈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일 손님이 많을지 없을지 아니면은 내일 그 손님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꿈으로 때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희가 아침에 딱 나오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오늘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손님이 많이 올 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계시를 해주신 거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느낌에 오늘은 손님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침에 오늘은 좀 쉬지 않을까요? 그날 밤 꿈에 아버지 어젯밤 꿈에 보니까 수도 없이 돼지떼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정한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저희 꿈을 간직하면서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왜요? 그냥 식당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식당 일만 했다면 그 손님들 비율만 맞췄다면 오늘도 나는 허리가 아프네 이러면서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영혼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모님 봤는데 그 사모님이 진짜 오셨네. 그러면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요. 그러면 손님들이 싫어하지만 또 그 옆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다니시니까 막 이제 오는 거래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자동으로 그냥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은 막 선교 나가고 싶고 사역하고 싶고 저도 그럴 때마다 저희 친구들 선교 나가고 그럴 때마다요 마음이 때로 아플 때도 있었어요. 나도 저 선교 가고 싶은데 나도 국내 선교 마음껏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훈련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섬김과 겸손의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때로 혼이 나기도 하고 때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좌절할 때도 있지만 뭐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겸손 훈련, 거룩 훈련, 순종 훈련,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주간에는 우리가 이 예배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였는데 김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이 김밥을 싸느라고 애를 썼을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수고한 이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김밥을 먹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밑에도 1층 사람들이 있잖아요. 1층, 2층, 우리 5층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또한 그들을 교회 오면서 1층 우리 세차장, 우리 세단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 손님들 만나잖아요. 고객들 만나잖아요. 고객들 만날 때 하나님 오늘 제 얼굴이 수대반 집사님처럼 천사와 같이 이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제가 던진 이 말이 이들의 마음에 정말 그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그 아로새긴 그 사과와 같이 이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가 하나님을 알고 싶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만날 만한 지혜를 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게가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저들이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때로요 저에게 있어서 지금 최대의 난제는 다의 일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일을 하면서 다의 일을 동시에 양육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저도 교회 일이 너무 바쁠 때는 때로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왜냐면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일이의 최대 보육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때로는 말씀 준비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일이를 재우고 제가 또 늦게 자거든요. 막 1시 막 이런 데 잡니다. 저희 교회를 늦게 끝나면 집에 가서 1시에 자요. 그러면 1시에 자고 걔를 이제 뒷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1시 반이나 2시쯤 돼서는 저는 이제 그때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할 것을 또 정리를 해요. 물론 그 전부터 준비는 해왔지만 또 그 전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해서 새벽에 한 4, 5시나 돼야 이제 주일 전날에는 잠이 드는 거예요. 애를 재워야 그때서야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내가 얘를 잘 섬기는 것도 예배다. 그것도 내 예배 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이리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다이리가 참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다이리하고 한 타임을 보내더라도 다이리하고 한 순간을 보내더라도 제가 좀 열정을 담아서 다이리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이리가 큰일 나겠다. 나와 목사님과 항상 함께 있지만 얘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마음에 느껴서 그렇게 좀 열정을 다해서 한 타임을 놀아줘도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다이리가 저를 너무 좋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옆에 있지만 제가 옆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예배로 생각하고 그 아이와 전심을 다해서 놀아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이리와 저의 그 사이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과 다이리와 저와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저도 그 줄다리기인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늘의 일이 부딪힐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지 괴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거를 합쳐버리는 것입니다. 땅의 일은 땅의 일대로. 다혜라, 너는 기다려. 엄마는 주의 일을 해야 돼. 나는 말씀을 준비해야 돼. 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너 저리 가.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얘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얘를 임재 가운데로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혜리도 달라져요. 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거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땅의 것, 위의 것, 이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합쳐버리세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땅의 것을 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도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여러분 이 실험을 한번 해보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카우아라